따라합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처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아시아에 하고 2차 선교를 아시아에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자기 계획은 아시아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유럽으로 마게도냐에 선교하려고 하니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내과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인인 유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서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귀신 들린 무당이 따라오면서 방해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로 명했더니 정신이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고 기독교인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리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졌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족이 세례받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면 대단한 권력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굶주려 죽지 않아요. 식량을 배급해주고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서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썩을 장막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하도 안 불러가지고 찬송 가사도 잘 모르고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정말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막 죽을도록 고생하고 맨날 죽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 사도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매로 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천부장이 하는 소리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자네는 어떻게 샀는가? 어떻게 가졌는가? 나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가졌노라고. 그러나 지금은요 로마의 시민권은 인정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이는 뭐가 좋냐 하면 미국 시민권 알아줍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를 다 받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잖아요. 우리 최영래 권사님 서울에 가 계시는데 아들 재성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군 복무를 하고 다시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갔다 아닙니까? 우리 서동규 장로님 둘째 진혁이 군 복무 마치고 미국의 명문대학원에서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다 아닙니까? 이제 멀잖아. 나오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비자가 중요한데, 그러나 미국의 비자나 로마의 시민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은 10배, 100배로 좋은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믿습니까?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썩을 장막 떠날 때에 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내가 천국 시민권 가진 것 감사하고 자랑하고 하도 자랑해 안 해가지고 아멘이 안 되잖아.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진 것 좀 자랑해야 돼. 천국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좀 자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좋은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라.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나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본받으면서 산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뭐를 본받으라는 거냐?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했는데, 우리도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재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바울 사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바울은 땅의 상보다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도 하늘나라 상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도 하나님과 상 받도록 신앙생활 좀 잘하십시다.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는 거지, 마귀를 닮았다 그러면 닮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요, 성격도 닮고 식성도 닮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얘기 안 해도 아이고 자는 엄마가 저분이구나, 아빠가 저분이구나 알아요. 너무 닮았으니까. 그리고 애기들은요, 음성이 닮는 아이도 있고요, 다른 거 닮아도 혈액이 다 닮았어요. DNA가 닮았어요. DNA가 전혀 안 닮으면 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렸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DNA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대게예요. 반개예요, 반개. 꽃게예요, 꽃게. 꽃게가 다리에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걷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야들아 나는 이렇게 걸은다, 너는 이렇게 걸어야 된다. 아무래도 안 돼. 저 엄마가 이렇게 걷으니까 이렇게 걷고, 저 아버지가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걷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중직들과 성도들이 초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데에 모범을 된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실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유대 나라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거기서 뭘 보여주냐?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라. 그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결정할 때에 우리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걸 하셨을까? 예수님은 안 하셨겠지. 그럼 안 해야 되지.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야 되지요. 정말 우리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요한 3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안에도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말은 악한 사람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참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땠느냐? 디디한 디오드레베는 착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충성 못하게 만들고 으뜸되기는 좋아했는데, 진짜 기도대장, 믿음대장, 충성대장 되면 얼마나 좋게. 봉사는 안 하면서 으뜸되기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평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디모데는 어릴 때에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 가르쳤고, 성장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바울이었어요. 말씀을 잘 배웠는데 왜 바울 사도가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지만은 11제자는 다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다 갔지만은 간 유다는 네게서 배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병망덕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마지막 골목을 택해가지고 자결하고 지옥 백성이 됐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모세에게 배웠어도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았던 갈렙과 요수아는 큰 일꾼이 됩니다. 그걸 몰랐던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60만 장정이, 20세 이상 60만 장정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강에 쓰러지는데 누구에서 배운 것을 진짜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서 배운 것을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부육자들 세워주셨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내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을 심어준 그 아름다움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가는,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이제는 눈물을 눈물도 흘리며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는다 잘못 가르칠 때에 바울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멀리에 멸관 쓰고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그날까지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 자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배를 하나님을 삼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의지하고 먹을 것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세상에 썩을 것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늘의 신령한 곳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는데, 배를 신으로 삼은 사람은 지옥 가니까 멸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되어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인데 솔이란 말은 오로지, 다만,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1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소리문답 1문 한번 읽고 대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 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아빠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면 아빠 문제는 소리만 나도 아빠 엄마 반가운데, 아빠 엄마 막 숨고 엄마 엄마 숨으면 그 저질한 놈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19절 중반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습니까?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입한 것, 술 마신 것, 나쁜 짓 한 것을 막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부끄럽게 이기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죄를 멀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뭐 십자가 뭐 대단하냐, 아무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 감사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정말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툭 부어서 막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쌍대 위에 달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런데 쳐다보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사느냐. 미련하다. 미련한 것은 자기인데도 모르고 모세 미련하고 남들 미련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쳐다보는 사람은 산 줄 믿습니다.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광야에 놋뱀을 짱떼비 단 이것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때부터는 자랑의 십자가가 되어서 요사이 십자가 목걸이 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배지 만들어 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배지 있는 사람 많지? 목걸이 없습니까?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속주의자, 오로지 돈, 명예, 엔조이. 천국 시민 된 자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보람있게 살고 가볍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내 가족을 행복하게, 내 교우를 행복하게, 직장의 동료를 행복하게, 만나는 이웃에게 선한 일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땅의 것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시시하고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영적인 것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경주에서 개똥 주워가지고 걸음할 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개똥 주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보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봅시다 하니까 뭐 들은 동 만동 개똥 주는데 뭐 개똥 찾는데 정신이 없더래. 근데 목사님 길가 옆에 개똥이 하나 있더래. 여기 개똥 하니까 예? 어디요? 하면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개똥 무디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와서 달려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인 것이 더 귀한 겁니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고 참 보화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제가 이번에 남미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제일 밑부분에 우수아이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빙하를 구경하러 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나이가 접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빙하가 막 지금 아직까지 쌓여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는 바닷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 2시간 있는 동안에 저기 무너진 소리가 그냥 조용하게 나는 게 아니고 폭탄 터뜨리는 것처럼 콱 하고 무너지는데 4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 빙하가 녹으면 지구는 다 뜨거워지게 되고, 지진, 이번에 우리나라도 산불 나가지고 정말 많이 손해를 봤고요. 어저께 폭우로 말미암아 얼마나 재산을 많이 손해봤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떠났습니까? 날씨는 다 더워지는데 간축 이래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고 더운 날씨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이 러시아를 근방에, 러시아가 말 안 들으니까 러시아 근방에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어떤 전쟁은 멀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강석희 집사님이 한 2달 동안 병석에 계시다 가시는데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갑자기 질고로 말미암아 2달 동안 병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멀쩡하게 살다가도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아 천국 가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배를 신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장롱 시민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운전 면허증을 따놓고 장롱 속에 놨다가 장롱 면허증 그걸 언제 따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시민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는 사모하면서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잘못하면 천당 갈 뻔했습니다 하더래.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다는 말을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천당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천당 갑니까? 잘해야 천당 가는 거지. 우리 언제 천당 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더 나은 성을 예비했다는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다가 하나님 오라는 날 부끄럼 없이 그 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면 부귀영화를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부귀영화 그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 제약의 낙을 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 줄 믿습니다. 천국을 자랑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몇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마지막에 뜨거운 불에 완전히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가서 상 받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인종시에 교인들은 매내 사절, 믿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은 오케이. 그래서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인정하게 되는 친구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왜 신자들은 면제를 사절하고 면례를 사절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은 멀잖아. 천국에서 만날 텐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시 저 나라에서 못 만나니 여기서라도 한번 만나고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당신한테 허락했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 교회를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을 때에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데 천국 시민권 가진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늘나라가 천국에 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이란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8번 나옵니다. 8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상권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아무리 멋있는 집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 어디나 주님 모시고 천국 생활하다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거 본받아야 됩니다. 선한 거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선한 일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고, 또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고, 하늘과 시민과 가족과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